앞에 그 시편 32편의 말씀은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편 33편의 말씀은 찬송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찬송이 저는 이게 같이 나온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도 그 앞에 그 매일 그 말씀의 주제와 그 제목들을 이렇게 정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가 나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 때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 때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에게 회개가 나오죠. 그런데 찬송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말씀에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도 반대로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게 돼요. 오늘 33편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찬송을 하며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통해서 저희가 왜 그런지 한번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회개하고 또한 믿는 그러한 성도들 의인 아닙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뒤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이게 똑바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정직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찬송은 마땅히 할 바입니다. 마땅히 할 바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 우리 입술만만 찬송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갖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다 찬송을 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우리 또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악기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가지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을 하는데 표정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막 찬양의 그러한 기쁜 찬양인데 표정이 너무나도 일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즐거운 소리로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제가 기독교 강요를 보다 보면 마음을 끌어올려라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칼빈의 그러한 책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서 즐거움을 다하여서 즐거운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찬양하라는 소리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로다. 목소리로라도 연주하고요. 악기로라도 연주하고요. 우리의 재능으로는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조차 다하여서 연주하고 찬양할지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뒤의 말씀서부터는요. 찬양해야 될 이유이신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없어서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찬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릅니다. 앞에 정직한 찬양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정직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어떻습니까?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세요. 이 진실하다는 의미는 에무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올바르세요. 항상 진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여호와의 또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그래서 그가 판단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떨까요? 정의로우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공의와 정의만 있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가리워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이죠. 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서요.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가서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성취가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질서가 있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땅이 모두 그냥 물 밑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둘째 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땅을 이렇게 갈라내세요. 바닷물이 더 이상 땅으로 다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그러한 의미는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허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온 땅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창조의 피조물 또한 그의 모든 질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의 민족들을, 나라들을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사람들의 계획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폐하여지기 때문이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무슨 사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한 세대만 지나보십시오. 그 철학자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되는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학사를 보면 다 그것 아닙니까? 누구 어떠한 철학을 딱 하게 되면 그 제자가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나 붙이거나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은 어떨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며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과 다르죠. 나라의 계획은 폐하여지며 사람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되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구원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떨까요? 복이 있더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바로 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십니까? 이 모든 세상을 굽어 살피세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살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 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십니다. 거하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십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셨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죄를 짓는 악인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게 뭔가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겠습니까? 살피시기 때문이시죠.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 신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왕의 그러한 힘은 많은 군대가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군대가 있어도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말하죠. 1000년을 넘어가는 왕국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가 많았다라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용사가 힘이 세다라 했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져가니까 그 골리앗의 모든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마가 많으면 너무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많아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군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것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살피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영혼이 굶주릴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다 나오는 이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어죠. 먹이세요. 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 성호라는 의미는 거룩하심입니다. 코데시 거룩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따라 그의 공의를 따라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구원의 경험을 점점점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저는 여기서 바란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하는 것,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알게 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라고 여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